야, 거기 아직도 있냐? 뭐 우리 성당이 문정현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계셨었는데 내가 80 정확히 기억이 안 나. 80 여기서 가끔 신자들이 얘기를 그 70대 참 경찰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녔던 이야기. 그때 그 무용담들 가다가 경찰한테 막혀가지고 어디를 갔다는 둥 그때 재밌었다고 말씀들 하시. 그때 제가 썩을 놈도 했어요. 그 집에 가시면서 꼭 썩을 놈 오고 가시라고. 그때 이제 들려온 얘기가 뒤에서도 야, 썩을 놈 좀 굴지. 미사 때 어떻게 썩을 놈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아니 왜 썩을 놈 괜찮.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 때 그때 이게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아예 저기를 무시했잖아요. 대법원이 결정했던 거, 그 할머니들 결정했던 거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다음에 배상하는 것도 우리 기업에서 배상을 하고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3월 1일 날 그거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 전에도 막 있었잖아요. 그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하는 거, 뭐 뉴라이트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자체가 먼저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 3월 20일 날로 어차피 월요일이고 그때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였어요. 그 원래 회의를 할 때인데 이때 잡아서 하자. 그리고 그때 이제 성명서도 마찬가지로 다 친일 매국으로 했고 그다음에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하라. 그 미사였죠.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이 3.1 운동의 정신을 앗아가 버렸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만 3.1 운동의 정신은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은 꼭 퇴진시킵시다. 그렇게 구호하고 반응이 좀 어땠나요? 그 구호가 나오고. 그때 제가 썩을 놈도 했어요. 그 집에 가시면서 꼭 썩을 놈 오고 가시라고. 그때 이제 들려온 얘기가 뒤에서도 야, 썩을 놈 좀 굴지. 미사 때 어떻게 썩을 놈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아니 왜 썩을 놈 괜찮.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썩을 놈.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아니 미사 때 그 뭐 퇴진하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썩을 놈 갖고 얘기를 해요. 왜 썩을 놈 어째서? 근데 미사 때 그래도 고상한 말을 써야지. 너무 속된 말을 쓰면 어쩌냐고. 그런갑다고 이제 말았어요. 그냥 썩을 놈 난 좋게 좋았는데 근데 또 한편은 신자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또 가면서 진짜 썩을 놈 하고 갔다고 그래서 됐다. 이제 먹혔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썩을 놈이라는 말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진하라 그걸 했는데 느낌들은 그랬어요. 퇴진하라 그 말이 막 전체가 다 상상도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퇴진하라 이 말 됐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내가 퇴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아마 처음 꺼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촛불 행동에서도 촛불 집회에서도 퇴진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종교계에서나마 우리가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주저주저하는 신부님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그리고 퇴진이라는 말은 좀 너무 빠르지 않냐.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말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퇴진이란 말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다들 퇴진이란 말을 썼으니까. 윤석열은 제가 윤석열이란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막 하기도 싫은 정도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 우리가 다 힘들죠. 우리가 사는 거야 뭐 그 대통령이 누구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보면 이게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꾸면 나머지 사람들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없어져야죠. 당연히 없어지. 뭐 그냥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미사 때마다 얘기했던 뭐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부터 해서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뭐 완전히 칼찬 것처럼 그 대통령 노름이나 했었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고 한 말과 행동하는 게 다르고 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뻔히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참사 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지적질하면서 그다음에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데 가서 분양하고 절하고 그다음에 더한 것도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그 물난리 나가지고 죽은 거기 구두 신고 가서 서울에서 물난리 났을 때 구두 환자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 어떻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건 아무리 검사여도 그 모습에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죠. 그게 뭐 3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대통령이 끝났어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그 슈프님 생각하시기에도 그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격 없으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없으면 가장 큰 문제인가요? 그죠. 그것도 최고 권력자인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여기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이거는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존중이 없다는 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 그냥 그걸 막 좀 뭐 공감 능력이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한 생각 들잖아 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우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좀 나오는데 아니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인데 참 안 돼요. 그래서 그 빨리 관두게 만들어야 되고 그 뭐 임기를 다 했어도 임기 끝나서도 그만큼의 벌은 받아야 돼. 그 우리 교리에도 그 상선벌학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꼭 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많이 겁먹었고 이번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공포심을 수단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겁먹어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낼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자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퇴진 목소리가 정권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의심이나 비판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권 초기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제 정치적인 발언을 원래부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뜻이 비슷하거나 혹은 천주교 신자 내부에서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을 때 신부님들이 이건 빠르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쩌면 충분히 누적되었고 충분히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시민들이나 신자들이나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면 그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약한 사람 편들었다가 나도 똑같이 당할까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 한 대 맞을까봐, 똑같이 당할까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나서서 그만하라고 해야 합니다. 약자 편에 섰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맞서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서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야 힘없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혹시 지금 거의 9개월 진행했잖아요. 혹시 이제는 좀 대화 좀 한번 합시다라고 제스처가 나오지 않나요? 없죠. 그거 와도 아이고 그거 오면 더 이상하게 생각. 왜 그러시냐고 바꾸시라고. 원래 그 우리한테 그런 걸 안 하기도 하고요. 눈에 까시겠죠. 원래 종교계 눈치를 대통령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안 보잖아요. 아무도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과거 같으면 시민사회 수석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소통 요청이 왔고 또 우리도 소통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도 소통 요청을 하지 않고 그쪽도 소통 요청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은 그만큼 폐쇄적인 정권 운영, 또 폐쇄적인 정부, 또 검찰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들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정권의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진보냐 보수냐 얘기하면 저 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보수. 왜냐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가톨릭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진보적일 수가 없고 그냥 보수적이고 여기서 사는데 사제단 신부로 사는 거는 그러니까 교구마다 좀 달라요. 교구마다. 우리 전주교구인데 전주교구는 뭐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계시고 또 그 많이 했던 신부님들이 계셔서 뭐 이렇게 그 크게 막 그 구애받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가장 쉬운 예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국미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이제 교구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 가면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해주고 가요. 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뭔 일 있어 못 가서 다음에 언제 하냐. 내가 유튜브로 본다. 그 말씀들이 지금 이제 시국미사 전에도 사제단이 무슨 활동을 하고 제가 사고 나면 힘들지 고생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다른 교구 예를 들면 그 김영희 신부님 안동 여기는 참 많이 힘들어요. 그 우리 총무 마산교구 하춘수 거기도 거의 혼자만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근데 뭐 누가 와서 수고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신자들도 그쪽의 신자들은 그렇게 곱게 안 보고 우리야 뭐 우리 안에도 있긴 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저도 지금 사실은 우리 교구에서 사제단 활동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참 힘들게 살죠. 힘들게. 전국 그렇게 다니시면 하는 기도회잖아요. 장소 선택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그 교구의 뭐 주임 신부님들이 동의를 해주고 열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제주에서 할 때였어요. 제주. 부산이야 뭐 아예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황당함이었고 제주는 하기로 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아니 못하겠다고 우리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시게요. 해가지고 원래 성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가니까 그 제주에서 미사할 때는 그때가 이제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공지사항 할 때였어요. 공지사항으로 딱 나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날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는 제주에서 다음 시국기도회는 제주였는데 취소됐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국기도회는 제주도에서 제주 그 성당에서 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신자들이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막 해서 도저히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당을. 그럼 이거 이제 뭐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밖에 야외 갑시다. 그 형님 밖에 해가지고 그냥 가시게요. 신부님들 안 오면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제가 미사 주례할 테니까 형님도 그냥 와서 미사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잡아가지고 시장 앞에서 막 했어요. 진짜 그때 우리만 갔어요. 우리만. 제주 신부들 안 오고 신자들도 그때 몇 명 오고 그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진짜 그 신부님하고 얘기하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랬어요. 고생하셨다. 얘기를 그러니까 비밀리에 해가지고 공지를 내일 미사면 오늘 얘기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미리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이고 신자들이 가서요. 이렇게 제주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신부님은 해주려고 하는데 신자들이 와서 네. 그런 경우가 제주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뒷감당은 하시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냥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전화를 하면 선뜻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주교사 성당은 더 못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아예 그 우리 편이 아닌 윤석열 편이면 거기는 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여기는 인하대
안녕하세요. 저 김규돈 신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사제단 50년 역사는 저희 단지 신부들만이 만들어온 역사는 아닙니다. 함께해 주신 수도자들, 도신자들, 시민 여러분들, 또 동지라고 불렸던, 또 열사라고 불렸던, 투사라고 불렸던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했던 그 다 모아서 민중들과 함께했던 역사입니다. 시대의 여러 사건들이 성당에만 갇혀있던 신부님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길거리에서 함께 투쟁을 했고 복음의 입으로 순교자의 영성으로 투신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자들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정의와 사랑, 생명과 평화를 구현하는 하느님 나라의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장이 교회가 살아야 하는 현장이고 이 현장이 신학을 해야 하는 현장이고 이 현장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하는 현장입니다.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제단은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고 정의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한 목숨 맞춰서 싸울 것입니다. 저보고 자꾸 감옥에 가라고 하는데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동시에 교회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리도 낼 때는 내겠습니다. 신부 500명이 나오면 세상이 변한다고 제가 시국미사에서 열렬히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들 500명이 나와서 시국미사를 하는 그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잔치도 하고 성대하게 기념식도 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이게 아마 진짜 내년 한 5월쯤 되면 윤석열 관두고 그러면 진짜 성대하게 할 수 있겠는데 만일 윤석열이 계속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 시국미사 하면서 50년 우리 50년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50년은 그렇게 막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말이 50이어서 그 이제 50년이니까 한 번쯤은 짚고 또 50년을 생각하고 그때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50년을 준비하자고 해서 준비를 해오는데 그 첫 번째가 기억이었거든요. 기억. 우리가 우리 사제단의 그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 역사를 한번 보자고. 근데 그게 뭐 지금 우리 하는 거나 그때 했던 거나 변한 게 하나도 없이 74년에 생겨났을 때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고 뭐 그때는 시국 선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성명서 발표하고 그때 모여서 미사했고 우리도 모여서 미사하고 뭐 안 되면 거리 행진도 하고 했던 게 변한 게 진짜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해오는 거여서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앞으로 50년도 100년 그때는 100년 되는 때는 사제단이 없어지는 게 그게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사제단이 없어지는 세상.